자, 우리 오늘은요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바울이요 유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자, 산헤드린 공회는요 이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일종의 종교 재판소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 이가 이단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해서 만약 이단이면은 그것을 유죄 판결을 내리고 또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자, 로마는요 당시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식민지 제국에 상당한 권한을 많이 부여했어요. 그래서 사형 이외의 권한, 모든 형벌을 가하는 것은 그들에게 자치로 맡겼습니다. 자, 그렇게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바울이 이제 그 유무죄를 따지게 됐어요. 자,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상당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바리새인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 바리새인들이 소망하는 그 이스라엘의 소망, 그 부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 말에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그 둘 사이에 아주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요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종교의 내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을 해서 지금 바울의 유무죄를 좀 따져야 하는 이들 사이에 지금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크게 다툼이 일어나자 이 바울이 천부장이 이 바울이 죽을까 하여서 바울을 로마 군대 영내로 다시금 드립니다. 자,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는 바울을 독려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 이 부활을 증거한 것처럼 이제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일을 증거해야 하리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주님을 그 공회 앞에서 그리고 회중들 앞에서 증거했던 것처럼 이제 어디서요? 로마. 당시의 세계 수도의 중심, 세계의 중심인 그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 사역을 맡기셨어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역을 이루시는입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게 오늘 설교 주제의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산헤드린 공회가 이제 무산이 됐어요. 그 산헤드린 공회가 재판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의 유무죄를 이제 판단할 수가 없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재판이요 이제 흐지부지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정식 재판이 아니에요. 자, 유대 자체 내에서 행하던 재판인데 지금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 와중에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무리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12절하고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자,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재판을 받아서 지금 유죄를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바울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네. 그러니까 이 바울을 죽여야겠다. 이 죽이기 전까지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한 사람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일종의 모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까 이렇게 모의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마 당시에 그 유대 열심당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열심당원이란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자, 이들은 유대의 그 구구 세력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은 유대의 배신자, 로마의 부역자들을 이 칼로 암살하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이 품에 칼을 차고 다녔어요. 그래서 여차하면은 그 유대의 배반자다라고 하면 칼을 찌르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봤던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도 있죠. 이 사람도 이 유대 열심당원들에게 의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40명이나 되는 열심당원들이 이 바울 한 사람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을 죽일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부탁을 하자. 천부장에게 가서 자, 바울의 이야기를 똑같이 예루살렘 사내들이 공회를 한 번 더 열 테니 바울의 이야기를 한 번만 더 듣게 해달라. 자, 그래서 바울이 다 자신을 변론하러 로마 영내 밖으로 나오면 그 나오는 도중에 이송하는 도중에 우리가 죽이기로 하자. 이렇게 지금 결의를 합니다. 우리 14절하고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청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자, 이렇게 이 열심당원 40명들이 이제 로마 군대 영내에서는 바울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군대가 강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 영내 밖으로 나오는 그 도중에 이제 숨어 있다가 이제 암살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유대 자치기구예요. 종교에 관해서는 자체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었지만 만약 이 사내들인 공회가 다시 열려서 이 바울은 100% 유죄죠. 유대인들이 보기엔 무조건 유죄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너 유죄다라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게 되면요, 감옥에 집어넣게 되면 열심당원들이 반드시 이 바울을 암살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울의 선교 활동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 사내들인 공회를 빌미로 자,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됐어요. 자, 바울을 죽이지 못하더라도 이 사내들인 공회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죽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을요, 이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바울에게 가서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조카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는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실을 자, 천부장에게 가서 알려주어라 라고 하면서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에게 말해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꾸미고 있다. 내일 분명히 유대인들 장로들이 와서 대제사장들이 와서 사내들인 공회를 한 번 더 열게 해달라고 요청할 거다. 그때 절대로 바울을 영내 밖으로 내보내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청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였다. 자, 이 소식을 듣고는요, 자, 바울은 천부장이 바울이 지금 로마 시민권자인 걸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안 이상 바울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되는 그 책무가 이 천부장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군대는 로마 시민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의 조카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당부하고는 자기 부하들, 백부장을 불러서요, 자기 부하들을 불러서 당시에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이 벨릭스였습니다. 그 벨릭스에게로 이 바울을 보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이 일이 워낙 위중하니 급하니 한밤중에 이 일을 진행하게 돼요. 우리 23절하고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했다. 이 총독이요, 총독이 아니라 천부장이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군대를 보냅니다. 이 바울 한 사람을 호위하기 위해서 보병이 200명이에요. 기병, 이 말 타는 병사가 70명. 창병, 그러니까 창을 가지고 있는 병사가 200명. 그러니까 근 500명, 그 500명이나 되는 인원이 밤 3시라고 그랬어요. 밤 3시. 이건요, 일몰 후 3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하면 저녁 9시쯤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 한 사람을 호위하려고 지금으로 치면요, 저 대대급 병력을요, 대거 움직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청부장이요, 이 군사들 편에 편지를 써서 총독에게 보내요. 이 편지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자, 26절 보시면요. 글라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이 천부장이에요. 총독 벨리스, 이 당시에 로마에서 파견한 이스라엘의 총독이 이제 벨릭스입니다. 근데 27절 보면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이 사람은 이제 바울이에요.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자, 이건 사실과 다르죠. 지금 루시아가요, 천부장이 자신의 공로를 거짓으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지도 모르고 책짓질 하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자신의 공로를 거짓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구했다라고 이렇게 거짓 공로를 내세우고 있어요. 자, 28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지금 천부장이 보기에는요, 자, 이 바울의 소송 사건은 로마가 관여할 사건이 아니다. 이거는 유대교 내부의 종교 문제다. 자, 그래서 이들이 알아서 하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인 이 사람을 지금 죽이려는, 암살하려는 관계가 드러났다. 살해 모의가 드러나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바울을 당신에게 보내서 당신에게 재판을 받게 하려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자, 30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당신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더라. 자, 이렇게 여러분, 자, 바울의 이 문제는 사내들인 공의에서, 곧 유대 자체 내에서 해결할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갑자기 무슨 문제를 번져요?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로마 제국의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유대교 내에 국한되어 있던 문제가 이제는요, 로마 제국의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 군인들을 대거 동원해서 바울을 총독에 있는 가이사랴로 데리고 갔고, 그래서 바울은 벨리스 총독이 바울을 보호하며 구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세심한 섭리를 발견할 줄 아셔야 해요. 자, 주님께서요, 지금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 사명은 뭐냐면 로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현 상황만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예루살렘 총구석에서, 자, 그는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분명히 재판을 받게 될 거고, 그 재판을 받게 되면 반드시 감옥에 가게 되거나 죽게 될 거예요. 자, 그 바울이 당시에 그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서, 그것도 황제 앞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겠어요? 자, 바울은요, 분명 사내들인 공회가 열려서
판결을 받아서 태형을 받고 매를 맞고 징역형을 받으면서 그 감옥 안에서 분명히 암살당해서 죽게 될, 그래서 그렇게 사역이 끝날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뜻하지 않은 변수가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바울을 죽이겠다는 40명의 열심당원들이 생겼던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요, 이것은 아주 큰 어려움이에요. 큰 도전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40명이 지금 칼을 품고 막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집 밖에서 막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두려운 일이에요. 마음이 편치 않고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에게 닥친 이 고난, 자신을 죽이겠다는 하는 그 원수들의 도전, 이것이 바울을 어디로 이끌어요? 바로 가이사랴로, 곧 로마의 법정 앞으로 바울을 이끌었던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시적으로, 아주 잠시지만 일시적으로 악인들이 우승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분명히 허락하세요. 자, 그래서 바울에게도 이렇게 큰 도전거리, 큰 근심거리, 큰 역경을 만나게 하세요. 그런데 그 악인들의 번성과 악인들의 그 모의가 도리어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열심당원들 덕분에 바울은 로마 총독 법정 앞에 설 수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 법정에서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항고함으로써 바울은 당당히 로마로 입성하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에서도 내 일을 증거하여야 하리란 그 뜻이 바로 그 악인들에 의해서 성취가 됐던 겁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악인의 번성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막 찾아와요. 악이 막 번영해요. 범죄자들이 더 우승하고 더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결국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것, 그 모든 것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좋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 나쁜 것, 삶의 고난, 역경, 그 원수의 도전들, 40명이나 되는 원수의 득달 같은 도전들,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 이 선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악인들의 번영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악인들의 도전과 또 성도들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당장의 어려움과 도전이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고 우리를 정말 절망케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일을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허락하신 분은 누구예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자리, 곧 사명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삶의 풍랑과 삶의 역경은, 자, 여러분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지로 더 빨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어떠한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절대로 낙담하지 마세요. 그 속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부끄러워 이른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원수의 도전과 모든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와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기술되는 거, 자, 로마서 5장 3절에서 그 이해의 말씀, 5장에서의 전부의 말씀은요, 다 누구의 것이냐?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보세요. 5장 3절 보시면, 우리가, 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다 그래요. 야,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한다 그래요? 즐거워할 수 있대.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오는데 즐거워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 집안이 폭삭하고 가난해지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믿음이냐? 이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4절에 환난은 우리의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든답니다. 자, 인내는 거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인내는요, 내가 정말 막 몸이 아픈데도 막 부득부득 참으면서 참고 이렇게 고통만 참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인내라고 하잖아요. 그 인내는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있다라는 그런 소망 속에서의 인내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제가 내가 지금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난을 즐겁게 그리고 기쁘게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인내 가운데 무엇이 인내요? 인내는 연단을. 자, 연단은 무엇이냐면 더 단단해지고 순수해지는 거예요. 뭐가 더 단단해지고 순수해져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시고 뜻하신 것이 더 더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단이 뭐예요? 소망을 이루어요. 자, 이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확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망이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고 연단하는 가운데서도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소망을 증거하신다 그래요? 바로 5절에 성령께서 이 소망,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을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야, 그거 맞아? 네가 소망하는 거 그거 맞아?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뭐가 부어진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대요.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과 인내 중에 그 소망 중에 더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또 하나 있어요. 자, 여기서 바울이 자, 소망하죠.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을 또 무엇으로 설명하느냐? 자,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죄인일 때에 예수님을 주셔서 죄인일 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 그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자, 구원받은 저 여러분이 무엇인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뭔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모든 환난과 여건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뭐 잘못된다고 할 때, 뭐 실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우리가 조금 뭐 실수한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셨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어 의인된 우리들에게는 그 구원이 얼마나 더 확실한가,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죄로 인해서 조금 넘어지게 되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많은 환난이 찾아오게 되고 원수들의 득세가 일어나지게 되고 우리가 깨어지고 넘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결국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우리를 더 큰 은혜 가운데 이끄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나의 잘못과 넘어짐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경건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여러분 삶에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찾아오셨습니까? 혹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원수가 되어서 그렇게 시기와 질투로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오고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세상과 여러분의 인생에 당장에 이 악이 득세하고 악이 승리해 보이고 악인이 우승해 보여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악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세상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여러분 나머지가 뭐 되수겠어요? 이 모든 것 우리 가운데 고난과 모든 역경을 허락하신 것은 다 하나님이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시는 통로로 이 어려움을 사용하실 것이고 결국 여러분 그 모든 고난과 역경 후에 이 역사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앞에 닥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것이 왜 우리 가운데 찾아왔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먼 청사진, 하나님의 큰 계획과 청사진 속에서는 결국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고백 중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고난이니 이 어려움이니 여러분 그 속에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며 연단과 인내와 소망 가운데 함께하는 그래야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